오늘은 개척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제목만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 같지만 전체 50장 가운데에서 천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은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인간의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시작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먼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애골복걸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신음을 먼저 들으셨고 그들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먼저 기억하여 시작된 구원이다. 하나님은 정작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죄의 길을 달려 영원한 멸망길로 향하는 인간을 위해 구원을 여시는 개척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바벨탑 사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바벨탑 사건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섞어 인간들을 흩어놓으셨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신 이야기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 단 한 번 화내시지도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도 않으십니다. 그저 더 큰 잘못 저지르기 전에 예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 동방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 탑을 지으려 했답니다. 신할은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혼돈, 혼란을 뜻하지만 스메르어로는 신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도시의 이름을 혼돈, 혼란이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히브리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고대 신전을 바라보는 평가가 내포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가 바벨탑의 모양과 비슷하리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 사람 무릎 높이까지의 돌을 쌓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대로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기초를 돌로 쌓은 까닭에 지금까지 이 지구라트 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그 넓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몇천 년 전에 벽돌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탑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으로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을 쌓았을까? 특별히 수메르 지역에서 신전을 만든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름을 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고도의 근동에서 지어진 신전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지적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이라는 말이 어색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성전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성전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고대인들은 신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거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든 다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말랍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땅이 하나님의 발바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선지자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또 무엇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 앞에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두말할 나위 없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 과부, 고아, 연약한 사람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을 가두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신이 떠나지 않아야 자신들을 위해 일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신전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신을 위해 좋은 집을 지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많이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지구라트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신들이 떠나가지 못하게 신들을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가두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자면, 바벨탑을 고대 지구라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지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두어 놓겠다고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가소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려와 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보일 만큼, 겨우 보일 만큼 하찮은 건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조소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성경은 흩어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인간들이 계획한답니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땅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 주께서 명하신 명령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도 천원지방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세상을 거대한 원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공을 반을 딱 잘라서 그 반 아래는 땅이고 지하에 수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 반으로 잘린 반 구 위에 산도 있고 땅도 있고 동그란 구 위에 별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지나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 동그란 세상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주여행을 꿈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하늘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 말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탑을 쌓고 또 쌓아서 둥근 지붕에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탑 꼭대기를 닿게 한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탑으로 올라가 그 꼭대기에 서면 천정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바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대신 수직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인류는 하늘까지도 차지하려고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바로 이런 생각이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은 모든 일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은 탑을 짓는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 제국의 통치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세로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심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달리 말하자면 뱀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바벨탑 이야기의 내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방금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당신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절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꾸미는 일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하나님조차 내려와 보아야 겨우 보일 정도였다라는 초롱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화내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죄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저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짓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시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내고 때려서 고쳐지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시고 노아 언약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노아는 자기가 가꾼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만 무성하고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의 여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세상에 다시 한번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화와 반목이 가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권력과 복의 불평등이 인류에 펼쳐져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된 자들이 거대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반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막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잘하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이교적인 신개념, 로마, 그리스 그런 신들, 잡신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죄짓고 범죄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시어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시는 일을 왜 막지 못하십니까? 이 점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번역된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우리들의 언어를 섞어 놓으셨답니다. 바벨탑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고 가인과 아벨은 그들 부모의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람에게 범죄,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홍수 이야기 가운데에 두 가지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가며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을 쌓고 자기가 더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도 폭력으로 자멸할 인간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시고 인간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언약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목하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폭로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망해도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후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개척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신할 평지 갈대아 우르가 속한 지역에서, 그리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려고 합니다. 바벨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시어 인류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일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정반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셨답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다.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그릇된 계획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답니다. 이름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랍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심으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슬러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인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장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곤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어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때로는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실 뿐만 아니라 딴 길로 가려는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